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 민수기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민수기의 또 다른 주제가 또 그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래서 민수기 속에는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많아요.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뒤집어서 교훈으로 삼는 반면교사의 의미로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내용은 77절에 관한 것이에요. 네, 이제 용어들이 여러분 이제 혼동이 될 것인데요. 오늘 여기 77절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절기잖아요. 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고 또 이것을 이제 오늘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한 것처럼 7가지 절기로 늘려서 7대 절기로도 또 그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절기 그걸 좀 더 늘려서 7대 절기까지 있는 것인데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가를 깨닫는 정도의 참고사항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걸 배우는 것이지 그것을 아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잘 모른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잘 새겨서 참고사항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77절이라는 것은 7일이 이제 7번 반복되면 77은 49, 그러니까 7일을 7주가 이제 지나면 49일이 되잖아요. 49일째 다음 날이 이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오순절 또 밀을 추수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다르니까 혼돈이 되긴 하지만 77절은 있는 그대로 7일을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50일째니까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또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자가 보리맥자지만 원 의미는 밀을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개념부터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똑같은 절기다. 이거를 먼저 분명히 하셔야만 혼동이 없어요. 그러면 26절 보시면은 77절 설명하기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사실은 밀입니다. 밀. 근데 밀보다도 먼저 추수하는 것이 보리예요. 그래서 사실 보리를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은 또 별도로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초실이라는 말이 첫 열매라는 뜻인데 여기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하니까 이것도 초실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초실절이 아니라 맥추절이에요.
그게 혼동이 되죠. 우리는 맥이 보리인데 이미 보리의 첫 열매는 초실절에 드리는 제사고, 여기에 맥은 우리가 맥이라고 해서 보리를 생각하지만 원래 의미는 밀이다라는 거예요.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해서 77절, 또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맥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리는 그 7주 전에 먼저 초실절에 드리는 게 그게 또 별도로 있다는 것이요. 이게 혼돈이 되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밀을 추수하는 77절, 오순절, 맥추절에 관한 내용인데, 그 밀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제물에 관해서는 당시에 드렸던 제물이니까 이걸 뭐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는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거기 보면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라.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이건 참고사항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는 그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은 이 77절 되는 날이 어디에 그들이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 밑에 그 시내 광야에 진을 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또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즉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날이라는 의미로서의 아주 그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고 그러면 이 밀을 추수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영적인 의미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밀의 추수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얻게 되는 날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 여기는 그 의미가 빠져 있지만은 여기는 단순히 밀의 처음 익은 열매에서만 말씀하고 있지만은 역사적으로는 그 신의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라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은 이 오순절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에서 중요한 거는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교회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는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또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또 오순절이죠. 사실은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의미로서의 두 가지는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신의 광야에서 말씀 받은 것,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어진 말씀 플러스 신약의 의미까지를 포함하면 그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 30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렇다면은 여기 원래 절기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감사 속에는 함께 항상 포함되는 게 속죄예요. 속죄가 뭘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이걸 완성해 주셨지만은 이미 구약의 제사법 속에도 이들이 지키는 절기 속에는 감사 속에
속죄라는 은혜를 거기에 포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이런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죄의 문제 해결은 이게 거기서부터 풀어 놓아 주신다는 해방의 의미잖아요. 그래야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가 연결된 것처럼 속죄 속에는 풀어 놓아 주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 절기의 의미 속에는 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게 다 예배 속에 녹아 있잖아요. 예배에 오는 중요한 의미는요, 이렇게 모든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체가 예배죠. 그러나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늘 담아주시는 것은 속죄의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으려면은 또 풀리려면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예배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고 본질의 예배란 말이에요. 본질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거 놓치면은 예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를 자꾸 형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예배하면 또 예배드려?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체가 삶이니까, 아니 그 예배 자체가 삶인 사람에게 삶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또 살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삶 자체인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또 예배 드려? 그러면은 또 살아?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묻는 사람은 예배의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니 그 형식을 또 형식으로 드리냐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예배예요. 그 본질은 늘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런 모든 것 속에 감사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 속에는 늘 속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는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모든 묶인 것은 예배 본질 속에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 새벽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얼마나 귀한 그 감사 속에 풀어주심을 늘 기억하면 예배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형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질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게 여기 7절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이 속죄의 의미가 계속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22절에도 보면 거기도 또 속죄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곳 속에는 속죄의 은혜를 다 그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또 31절,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 소제, 전제 외 것들을 드릴 것이라 했는데, 여기 그걸 포함해서 또 다른 것들이라 하는 것은요, 예배는요 뭐 예배를 가지고 다른 것과 이렇게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퉁친다 그러잖아요. 어제 말씀 중에 뭐 엿받고 먹듯이 뭔가를 가지고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 불가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물건을 사다 보면은 대체제나 또 보완제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라는 거는, 아니 만약에 고기가 너무 뭐 소고기 비싸면 다른 고기를, 싼 고기를 사다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대체 가능하지만 예배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인데, 여기서 그 예배는 흠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당신은 재물에 흠이 없어야 되지만, 오늘 이 흠 없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흠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흠이 없는 마음이 뭐예요? 진심이 흠이 없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심이에요. 가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얼굴은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가려도 좋아요. 예쁘게 꾸미는 거는, 화장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절대 화장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화장하면 안 돼요. 마음을 자꾸
거기다가 색조 화장하지 말아요. 뭘 자꾸 덧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얼굴은 화장하시면 예쁜데 마음은 화장하는 게 안 예쁘단 말이에요. 진심을 드려야 돼요. 흠 없는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썩어 있으면 썩어 있는 그대로를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게 정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흠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포장하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썩은 데다가 뭘 가려봤자 그게 냄새만 더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드려야만 그게 흠이 없는 마음이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주 잘 생각하세요. 화장은 예쁘게 하시고 얼굴 화장은 예쁘게 하시고 마음 화장은 절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려지면 안 돼요.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 안에서의 중심과 진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자꾸 꾸미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거짓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중심과 진심을 항상 기억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